30년간 29년도 아니고 29년 23시간도 아니고 꼬박 30년간 더하여 2년을 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경배하며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길이 없소서. 우리가 가진 무슨 무엇을 가지고 혹시 행여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30년간 미친 듯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며 성경 공부하고 금요 기도해야 하며 주의를 지키며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북돋아가면서 이렇게 이 강단을 지켜왔나이다.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그들이 갔을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저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뿌려주신 그 생명의 씨알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건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모두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발을 한순간이라도 짚은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속에 그 하늘의 씨알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천년 지나 만년 지나 수억 년이 지나도 그 썩지 않은 예수라는 씨앗이 저들이 자자손손이 저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화가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여 싸우며 영화가 그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모진 풍파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고 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그날과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와 싸우며 주여 영광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훗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저는 저들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은 저의 면류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벤에셀이란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랬으면 어제까지, 또 10년 전, 15년 전, 여기까지, 30년 후 오늘, 40년 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취해서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 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속에 남아서 지금도 모든 교회는 한결같이 에벤에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영원히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1분 1초도 저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다른 목자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순간도 주님이 안 계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 친히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셨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샘솟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안 주시면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영화교회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성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안 장로님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다른 교회가 범하는 잘못을 저에게는 많이 믿음으로 극복했고, 또 하나님이 주께서 나무라시는 칭찬하시는 일을 저희가 우리가 이런 일도 했나?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구나 하고 아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저께는 강장로님이 무슨 교회를 쭉 인터넷에서 보시다가 영화계 평을 보니까 별이 5개래. 영화계가 별이 5개래. 주로 칭찬하는 것이 오병이어를 참 잘한다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내용도 좋고 잘한다 하는 칭찬이 별 5개를 먹은 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별 5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별 5개는 영화계에 끊임없이 부어주신 성령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별 5개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사는 생명의 말씀이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30년간의 기록을 좀 뒤져봤습니다. 참 우리 모두 열심히 일했더라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도 해서 성도님들을 먹이고, 목사님은 맛있는 말씀 준비해서 죽기 살기 먹이고, 30년간 지금 숫자가 적다 뭐다 할 그런 종류의 교회가 아니란 건 분명합니다. 지리상 뒷골목에 있습니다마는 LA라는 자리가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자리입니다. 여행도 오고 또 이사도 오고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온 자리인데, 영화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오셨던 분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짚고, 그분들이 여기서 오래 계시지 못했어도 생명의 씨알은 분명히 뿌려주셨을 줄로 믿고, 어디 가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영화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앗으로 말하면 종작교회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오시는 그 징검다리가 있다면 맨 마지막에 저희 교회도 밟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영화 성도님께도 참으로 감사와 기쁨을 드립니다. 그걸 진짜 생각했어요. 그냥 인사로 그 말을 제가 하겠습니까? 제게는 여러분들이 제 핏줄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까운 분들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묘사와 그분을 꿰뚫어 보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너무나 위대한 예언서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말로 무릎을 꿇은 것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열방과 이스라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열방에 대한 그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꽉 쥐고 계신 것에 대한 예언이요,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막힌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미남이냐, 예수님이 뭐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 기록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모는 어떻게 생겼으며 예수님의 성격은 어땠으며 이런 기록이 53장에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겉으로 멋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딘지 멋있고 잘생겼으면 좀 우리가 흠모하고 뭐 실력이 없어서 좀 따라가고 싶지요. 그분은 그런 것이 없으셨어요. 여기 기록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아니 오늘은 1절 2절만이죠. 여기에 오죽하면 이사야가 이런 나사렛 일개 목수가 메시아가 되어 오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 그보다 또한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 기록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전한 것, 그건 메시아를 오래 기다리고 또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내내 예언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이걸 누가 믿어?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말해요. 이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냐? 볼 데 없는, 겉으로 봐도 볼 데 없는, 생긴 것도 별로 없고 뭐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나사렛 그 판자촌, 그렇게 못 살고 무지한 나사렛 예수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은 절대로 안 믿었어요. 자그만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야. 볼 데가 없어서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귀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서 볼 데가 있는 데는 별 볼 일 없는 데예요. 세상에서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일이 있는 곳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그분의 외모에 대한 묘사예요. 연한 순? 꺾으면 금방 부러지고 비바람에도 금방, 그런 연한 순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 영화가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사막이나 황량한 이러한 곳에 무슨 모래사장 같은데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광야 같은 곳에 연한 순이 쫙 올라오고 줄기가 싹, 즉 생명이 싹 튼다는 얘기예요. 맨날 비가 내리고 땅이 잘 비옥해서 그것이 아주, 거기서는 모든 나무가 잘 자라고 꽃도 풀도
무성하지만은 비옥하지 못한 메마른 땅, 사막이나 이런 건조한 곳에서 순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거기에 와, 그건 기적이거든요. 그분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 아니면 나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데서 생명을 띄울 리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는 것은, 마른 땅은 이 세상을 말하고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를 말하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마른 땅, 이 세상을 말해요. 거기서 나온 줄기는 우리 주님을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마른 땅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면 그래도 우리는 부모에게서 하여간 최소한의 것이라도 무슨 뭘 받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주님에게는 마른 땅이에요. 비옥하고 기름진 들판에서 그렇게 자란 곳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당신이 뿌리를 내린 것이 그런 곳이었다면, 비옥한 땅이라면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쫓아다녔을 것이에요. 훌륭하고 멋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마른 땅에 너무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어젯밤에 엎드려서, 오늘 새벽에 엎드려서 정말 참, 여러분 제게서 눈물이 마르면 저 은혜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한번 암만 울어보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더라니까. 그래서 제 눈물을 돌려주세요, 주님. 여러분에게서 눈에 눈물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인정이 사라지고 인간성이 사라져요. 아셨죠?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그랬다면,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저렇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러나 그분은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예요. 저는 영화가 메마른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는 예수의 옛자는 우리 변연숙 권사님, 저하고 저희 어머님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저하고 한 40년 되죠? 그렇게 되죠? 저분이 어머님 때부터 다니셔서 한동안 너무 멀어서 옆에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결국은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사막, 메마른 바위나 사막 한가운데서 만약 풍성한 열매가 나오고 거기서 아주 새파란 새싹이 나오면 얼마나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메마른 땅에 여기서 나온 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저희는 기적과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적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의 풍성함과 그 쏟아 부어주신 진리와 가슴을 파고드는 영혼의 충격과 메마른 땅에 오직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산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간적으로 혈통으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또한 유다족 속의 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분입니다마는 합법적인 그런 상속자가 예수님 신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가족은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때 아버지는 그냥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블루 칼라 노동자 목수에 불과했고 어머니는 그냥 마리아는 한 시골의 촌부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메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으신 생명이신 분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나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화교회 목회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메마른 땅에서
당신의 생명을 들이셨거늘 제가 이 메마른 땅에서 영화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갖겠습니까? 또 자기가 태어난 민족에서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유태인들은 이 세상의 그 민족들같이 로마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고 증오받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유태인 하면 다손가락하고 다 싫어해요. 로마인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지금까지 유태인 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 유태인일 정도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 당했습니다. 뿐입니까? 그 당시 유태 민족은 이미 정신적, 종교적 또 아주 죽은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천국에 내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절대 내세 안 믿었어요. 죽으면 끝이다예요. 얼마나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죽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회라는 얘기야. 바리새인 오직 형식과 율법밖에 몰랐어. 사랑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또 그때 주님이 취할 아무것도 또 없어. 남은 것이 없어. 그때는 다윗의 그 유명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다윗의 유명한 시도 없었고 에레미야의 통렬한 아픔을 아파하는 민족을 위해서 우는 그런 선지자도 없었고 이사야처럼 장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그런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요나와 학개처럼 날카롭게 회개를 부르짖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정신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저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이런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럼 영화는 어떻습니까? LA 한 구석에서 정말 메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30년 지내오는 동안에 저는 이사야 53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주님께서 이런 메마른 땅에서 목회하셨다면, 주님께서 이런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싹을 틔어서 살리셨다면 우리 영혼은 생명과 산소망이 무궁무진한 자리가 되리라. 이 신념을 한시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메마른 땅에 주님은 나셨으니까요. 저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공급하셨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셨고 말씀이 딸리면 물붓듯 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지난 30년의 역사는 이 말씀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우리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지트넥. 여호와는 나의 의. 내가 아무리 불의해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 여호와 샬롬.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30년의 역사는 이것으로 고백합니다.